우리가 아침에 이 사다 시대가 어두워졌던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기도 했고,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는 것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외우기 쉽게 7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어디 좀 메모해 두시든지 정리해 두셔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 종교 암흑기가 온 이유는 제일 먼저가 지도자 문제죠. 그 여호수아가 자기 뒤를 이어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시원치 않은 것처럼 보여도 지도자가 세워 있으면 그러면 구심점이 생겨서 한 마음이 되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따라오는 문제였는데 각 지파가 분열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는데 마치 12개의 나라가 된 것처럼 그렇게 다 분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역사 교육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 교육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부탁을 했죠. 7년에 한 번이라도 모든 국민을 불러들여서 반드시 교육을 하라고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성경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역사 교육, 성경 교육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누군지를 전혀 모르게 되었죠.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자체가 굉장히 흐려지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도 전혀 요원한 일이 되고 말았죠. 불신앙, 그리고 이제 불순종 같은 것이 5번째, 6번째 문제가 되죠. 그리고 7번째가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자신들이 그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를 전혀 모르니까 오히려 그 땅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 땅 사람들에게 동화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이 너무 괴악하고 완악하고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맡기기로 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사람들에게 물들어가면서 똑같이 되고 마는 일이 이제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해야 될 방법을 찾기가 참 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절대자에게 좀 귀의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임사오천이라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시게 되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를 그때라도 좀 알고 찾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라 하는 것의 그 2번째 의미이죠. 하나님의 전쟁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악을 진멸하는 전쟁을 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또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좀 오기를 원하셨다. 그런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그 사사기에만 기록된 것만 해도 한 360년, 실제로 이제 이 모세하고 사무엘까지 다 합치게 되어지면 그 세월은 훨씬 길죠. 그 세월 동안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치를 빼놓고는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압축하고 압축하면 거의 2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힘센 사람이 전부 징벌하고 자기가 우뚝 서게 되는 독재라고 해요, 독재. 제일 힘센 놈이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좁히면서 시키는 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 독재하는 스타일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좀 해달라 해서 이제 민주적 형태의 그런 이 정치 제도가 있게 됩니다. 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주가 나는 것 뿐이거든요. 알고 보면. 여러분 생각에는 독재가 정치 형태로 좋은 것 같습니까? 민주주의가 정치 형태로 좋은 것 같습니까? 하기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민주공화국에 사시니까 민주주의가 좋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민주주의는 평화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해서 평화로운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 하니까 평화롭습니까? 계속 싸웁니까? 별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좀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모든 백성의 그 니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민주주의는 백성을 평화롭게 못해요. 실제로. 독재는 가능하냐? 독재는 외형적으로는 평화롭습니다. 북한에는 데모가 없다는 거예요. 데모하는 순간 죽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독재를 하게 되면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정치의 제일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고 모든 사람이 똑같게 된다면, 평등하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의 그 수준이라 그러죠. 민도가 따라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민도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사람들의 수준이 안 되면 그러면 참 일이 어려워요.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통치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오면 알겠습니다만은 사무엘서에 가게 되어지면 독재자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가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그래서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 참 좋겠다. 우리도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어지고 민주주의가 꽤 이렇게 지속이 될 때 그 백성들이 의외로 강력한 군주, 독재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누가 와가지고 앞으로 딱 그쪽으로 그냥 향해 달려가면 거기에서 안정함을 얻고 만족을 누릴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왕이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민주주의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독재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주주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러면 비로소 이제 우리가 참된 안정감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사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이 통치하셔도 어려운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도, 백성들의 그 수준이 통치하시는 분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 자유를 허락하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자기 사명을 찾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 사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주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려 360년 동안이나 다시 뒤집어 엎으시면서 좀 바르게 해보려고 애를 쓰시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찾지 못하셔요. 능력으로 착해질지어다 해가지고 확 그냥 변화받았다. 그런 얘기 가끔 들었었거든요. 불 받아가지고 내 너무 착하게 변화받았다면서. 그런 사람은 언제 또 어떻게 변화받을지 몰라요. 180도 변한 사람은 조금 지나다가 또 180도 변해가지고 원상태 된다니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정말 알아듣고 수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면서 그 행위에 대한 이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자원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자원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일이 안 되어도 말씀으로 하시지, 인격적으로 능력으로 사람을 뒤집어 엎거나 바꾸거나 그런 일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400년 가까이 되는 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말씀이 통하지 않을 때 아무 일이 되어지지 않고 이 역사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끊임없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그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바알들, 아세라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온갖 것들이 자기의 주인이 되었어요. 바알이 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바알이라는 그 뜻 자체가 주라는 뜻이에요. 주인. 아세라는 여주인이죠. 여주인 이 바알들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해요. 신 이름 중에 바알도 있지만 그 바알이라는 말 뜻 자체가 주라는 뜻이에요. 주. 일종의 호칭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임의 손에 팔아 버리셨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 나하라임이란 말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라는 거예요. 아람 언어를 보면 나하라임이란 말이 이제 그 두 강 사이 이런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또 두 강 사이의 땅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실제로 너무 멀어요. 사사시대에서 얘기하기에는 그 지명 자체가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 상강 사이니까 거기는 뭐 지금 이 사사시대의 배경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이고 그래서 요즘 이제 영어 번역들을 보면 그냥 그 원어 그대로 갖고 왔어요. 아람 나라임이라고. 실제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바로 옆에 땅을 얘기합니다. 그 시리아 땅 쪽에도 아람 지역에도 두 강 사이의 땅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그 지도를 펴놓고 이제 볼 때 의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쪽에 있는 그 멀리 있는 왕이 여기까지 와서 통치를 하시나? 그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 좀 살펴봤더니 그렇습니다. 아람 땅에 있는 이제 어떤 왕인데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구산이라는 것은 그 이름인데 리사다임이란 말이 재미있습니다. 범죄가 많은, 그러니까 아주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 거기에다가 팔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아버리신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섬기는 것하고 구산 리사다임 이 악한 독재자가 섬기는 것하고 두 가지를 한번 다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잘 선택해 보라는 거라. 아니나 다를까 구산 리사다임이 통치하니까 8년 동안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좀 건져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 표현이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한 구원자의 도움을 받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격과 실력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는 사람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또 아무 일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람 정도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조금 되는 사람이죠. 그 온니엘 이름의 뜻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입장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람 땅에 있는 두 강 사이 그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산 리사임을 그 손에 넘겨주심에 그 온넬의 손이 구산 리사임을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보통 이게 40년이 한 세대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날 정도가 되었다면 하나님 알기에 충분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4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40년 동안 진리 앞으로 나오기를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평화만 누리고 세월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자 그나스의 아들 온넬은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고 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모압 왕 이 에글론을 강성케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에글론이 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는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이나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좀 전에 이제 8년 섬기다가 괴로웠는데 이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18년 동안이나 그 독재자에게 크게 압제당하면서 괴로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또 나오죠.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에훗이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세워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로 하십니다. 그 에훗이라는 이름 뜻도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아기를 놓고 그 아기 이름을 감사하겠다, 찬양하겠다 그렇게 이 이름을 지은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인 이 에훗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 중에는 왼손잡이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왼손잡이 700명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군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할 때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할 때 어릴 때 참 저도 못된 말 했었는데 짝배이 하면서 왼손 쓰는 애들을 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함부로 얘기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왼손 쓰는 사람들은 오른쪽 뇌가 많이 발달해서 굉장히 예술적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어떤 왼손을 아주 능수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객으로서는 너무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을 우리가 보통 숨긴다고 할 때 그 몸이 그냥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른손에서 칼을 뽑는다면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넣으면 이게 안 빠지거든요. 칼 길이가 한 45cm쯤 되니까 안 빠진다고.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놔둬야 이 칼을 이렇게 싹 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몸을 수색을 할 때 그 왼쪽만 더듬어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숨겨놓으면 그 안 들키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 에훗이 이제 왼손잡이기 때문에 그 기질을 발휘했는지 거기 이제 칼을 숨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을 알려하러 갔을 때.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쯤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이라 되어 있는데 좌우에 이제 날이 서 있으면 검이죠, 검. 칼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검도 있고 도도 있고 도를 쓰면 한쪽만 날이 보통 있는 것이고 검이라 그러면 양쪽에다 날이 있는 것이죠.
그 한 규빗쯤 된다니까 그 길이가 한 45cm에서 50cm.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통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죠? 이걸 한 발이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손이지 왜 발입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큰 걸음으로 한 걸음을 걸으면 한 발 내디디면 그게 거의 또 45cm 된대요. 그게 이제 다 한 규빗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쯤 되는 길이의 칼이었었는데, 이어봅시다. 그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 가지고 그 오른쪽 허벅지 그 옷 속에 차고서, 그리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는 자기는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하고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이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이 채석장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돌을 떠내서 뭘 만들었느냐 하면 우상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가 참 팽배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돌 뜨는 곳에서부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으던 사람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왕이 뭐 개인적으로 뭘 나한테 줄라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에훗이 그에게 들어갔는데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었고 에훗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났는데 에훗이 왼손을 뻗쳐가지고 그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 빼어 왕의 몸을 찔렀는데 에훗이 워낙 힘이 셌던 모양입니다. 그 칼자루도 나를 따라서 그 몸속으로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찔렀는데. 모르겠습니다. 비둔한 거 보니까 몸이 뭐 대부분 다 지방으로 이루어졌던 모양이죠. 그 기름 같은 건 뭐 쉽게 쪼개지고 잘라졌는지 쫙 집어넣으니까 그냥 칼자루까지 몸으로 쑥 따라 들어갔어요. 그가 칼을 그 몸에 빼내지 않았고 그 기름이 칼날에 엉겨 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현관에 나와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가버리고 도망가죠. 그렇게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옵니다. 다락문들이 잠겨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뭐 발을 가린다 하는 말은 딴 게 아니고 왕이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용변을 본다든지 또는 낮잠을 잔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이 발을 가린다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뭐 아주 개인적인 어떤 용무가 있는 모양이다 하면서 다들 이제 들어가기를 좀 꺼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의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이나 스이라까지 이제 도망했고,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그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모압 사람을 약 10,000명이나 죽였고 그 10,000명이나 죽었던 사람들은 다 장사고 용사였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자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자꾸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시간도 참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했고 그 땅이 무려 80년 동안이나 평온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80년 동안 평온하게,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거나 알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온한 시간이면 다 감사하냐?
그럼 평온한 시간에서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누리느냐 하는 것이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 할 일을 하고 있는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우도의 그 안악의 아들 그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름은 삼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칼 또는 검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칼이나 검을 안 쓰고 막대기를 또 썼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 600명이나 죽였습니다. 맞아 죽은 사람들 아팠겠죠. 그리고 그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했어요. 실제로 뭐 삼갈이 했던 대단한 일들은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별로 그렇게 그 이스라엘이 이것 이외에는 어려움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삼갈이 그 사사로 활동할 때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에훗이 죽으니 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온니엘, 에훗,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 평화로운 시대를 허락하셨는데 전혀 그런 시간들을 소용하지 못하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 또에다가 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이것이 무려 360년 반복이 될 겁니다. 한 6번, 7번 나오게 될 텐데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그 가나안 왕 이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리셨습니다. 그 군대의 장관은 하로셋 합고임에 거주하고 있는 시스라라 하는 사람이었는데 야빈 왕은요 철병거 무려 90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철로 된 병거가 이 마차가 모는 말이 모는 그 마차가 900대나 있었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철갑 그 탱크쯤 되는 장갑차쯤 되는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병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기는 산 골짜기를 가지고 이제 치러 올라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평야 지역에서는 이것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는 것이죠. 평야 지역에서 이런 이 철병거 몇 대가 딱 나란히 줄 서가지고 달려가 버리면 앞에는 다 그냥 몰살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이 큰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기와 우기가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기 때에는 그 강들이 대부분 다 와디라 그래가지고 다 말라서 넓은 길로 변해요. 이스라엘 그 지형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건기에서는 이 철병거만큼 막강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900대나 되는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여호와께 다시 부르짖게 되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 랍비돗의 그 아내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가 지금부터 3,300년 전, 3,400년 전 뭐 그럴 때 아닙니까? 이때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 하는 말은 남자 중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할 만한 일꾼이 없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악한 시대 중에 더 악한 시대다 그런 거예요. 남자가 이 당시에는 대부분 다 힘을 가지고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을 때인데 남자들 중에서 책임지고 일어나서 일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랍비돗이라는 사람의 그 아내가 그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되는데 드보라라 하는 여자였죠. 랍비돗 하는 말은 불꽃이라는 뜻이고요. 드보라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그러니까 참 열심히 일을 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 뭐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은데 이 드보라라는 여자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니까 이제 뭘 하느냐? 5절 봅시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드보라의 그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사사의 역할이죠. 통치는 누가 아시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중에 백성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사사들에게 와서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누가 옳은지 좀 판결해 달라 그런 것이니까 드보라가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아미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납달리 사람들 또 이 스불론 사람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해서 이제 서쪽에 다 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다볼산이 이제 그쪽에 있는 그 하나의 구릉이거든요. 10,000명 거느리고 이제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또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할 거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송강이 그 우기 때는 강인데 건기 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넓은 대로가 되고 말거든요. 흐르던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이 전쟁에서 건기인데 비가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900대가 되는 철병거가 쓸모없게 된 거예요. 진흙창에 오히려 갇혀가지고 철병거가 짐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때 이 전쟁은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런데 문제는 악을 괴멸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악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이어봅시다. 그렇게 기송강으로 이끌어서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그에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은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됐고 드보라가 격려를 해주면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입장이었어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신약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왜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싸움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싸움은 이제 바락이 하는데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지도해 주는 것은 드보라가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드보라가 얘기합니다.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그 여인의 손에 파실 건데 그렇게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이제 그 게데스 갈릴리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이죠. 거기로 갔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그 게데스로 불렀고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이제 그와 함께 올라갑니다. 모세의 장인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장인에다가 여러분 밑에다 줄쳐놓고 처남일걸 그 적어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아마 그 풋노트가 그렇게 달려있을 겁니다. 3 해놓고 그 히브리 말로는 처남이라는 뜻도 있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하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참 이 관계를 얘기할 때 그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뭐 단어가 풍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 단어로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썼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장인은 루엘이죠. 그렇죠? 루엘. 그리고 처남은 그 호밥이라고 이미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남이었던 호밥 그 자손 중에 겐 사람 그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그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이 이야기가 먼저 잠깐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후에 헤벨의 그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가 시스라를 죽일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등장하면 안 되니까 미리 잠깐 언지를 한 것이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죽일 거니까요. 한편 아비노아미 그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고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이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합고입에서부터 귀송각에 다 모읍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죠.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넘겨주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그렇게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는데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5장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잠깐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철병거가 평원에 있을 때는 뭐 초강력 무기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가지고 진창이 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모든 병거를 다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이죠.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이 군대들을 추격하여 하루셋 합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그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그렇게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베레그 안에 야엘의 장막이 이르게 되는데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베레그 집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갔는데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어주었어요. 너무 피곤해 보였는데 이불로 그를 덮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아주 안심을 하게 되죠. 그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여자를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그거 적어 놓으세요.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그렇게 하며 우유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었는데 그가 또 말합니다.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하거든 너는 없다고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가 깊이 잠이 듭니다. 그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었을 때 헤베레 그 안에 야엘이 장막의 말뚝 가지고는 손에 방망이를 들고는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는 말뚝을 그 관자놀이에 박아버렸어요. 그 아마 이 시스라가 머리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고 잤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관자놀이가 뭐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말뚝을 박았는데 이게 땅에 박혔으니까 아마 이렇게 옆으로 아마 잤던 모양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자 뭐 뇌를 관통해 버리니까 기절하면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말뚝이 꿰뚫어 버리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다는 거죠.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일이 나가서 그 바락을 맞으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오라, 너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까 시스라가 엎드려져서 죽었고 말뚝이 그 관자놀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점 눌러 마침내 이 가나안 왕의 그 야빈을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한편 이제 이런 큰 승리를 거두고 드보라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5장 이어봅시다. 이날에 그 승리했던 바로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그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 바락이란 말이 번개란 뜻이냐 번개. 그리고 예전에 그 미국 대통령 중에 버락 오바마 있었죠. 그 버락이 바로 바락이란 뜻이에요. 바락.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도자들이 그 용서를 했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게 되었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서 구름도 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철병거가 꼼짝 못하게 됐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시니까
그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엉망이 되고 말았던 거거든요.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일의 날에 대로가 비어버렸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니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치고 말았다. 이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는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마을마다 지도자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늘 비굴하게 여기저기 숨어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보라가 무슨 남자들이 이렇게 쫄짱부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그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가 일어나서 비로소 이제 통치자가 되니까, 사사가 되니까 이제 그 구심점이 생기고 좀 안정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 서울시장 후보 보니까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 남자들이 별로 쓸모가 없는지 드보라가 너무 많이 일어난 것 같아. 내가 한번 해보겠다면서.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7절 봅시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는데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그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그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그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이 승리의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헌신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큰 승리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그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그 공의로우신 일을 전파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해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중요한 얘기인데 본인들이 하나님 편에 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고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고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그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너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물음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고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실제로 4만쯤 모였지만 바락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사갈 스불론 10,000명쯤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봅시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고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천사와 이 악령들의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는 보통 전쟁은 다 신들 간의 전쟁에 인간이 대리전으로 참여한다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 반대편 악한 자의 편에 섰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선 자기들이 승리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 얼마나 물이 많이 흘러내려왔는지 그 마차가 떠내려갈 만큼 그 큰 물이 흘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그 병거를 갖고 온 거 보면 그 건기였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뭐 이 남쪽에서부터 구름이 확 몰려오더니 뭐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그 철병거가 표류할 정도로, 그리고 물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는 진흙창이 되니까 뭐 도무지 병거를 다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대성을 거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싸운 것이니까.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한번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실 때에는 누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준비된 사람이 좀 있으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사시대도 지금 계속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쓸 사람이 이제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쯤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을 하나 어떻게 보면 훈련시켜서 쓰시려고 만화를 찾아가서 삼손이라고 하는 나실린을 이제 요구하시게 되죠. 근데 문제는 실패하고 말았던 그런 이제 역사로 이 사사 이야기가 마무리 짓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보면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점점 더 안 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드보라의 노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봅시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렸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메로스 사람들에게 좀 도와달라 얘기를 했는데 주저하다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저주를 바라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한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 엉긴 우유 하니까 이게 뭔가 싶은데 요구르트 이러면 좀 이해가 쉽죠,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뭐. 또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고 그 오른손에 그 일꾼들의 그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 머리를 뚫 때 곧 그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도다. 참 어렵게 죽었죠. 그 시니까 뭐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중복되어 나오는 것이고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번은 그 원주에 있을 때 그 이 본문을 다루면서 그때는 아마 그 11시 예배 때 이 본문을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예배 전까지 이거 다 외워오면 상을 드립니다 했더니 어른들은요 발음이 안 돼. 구부러지고 엎드려졌는데 영 딴 데 가버려 그냥. 근데 놀랍게도요, 그 애들은 다 외워와가지고 상 받아가더라고 보니까, 초등부 애들은 와가지고. 여러분도 집에서 할 일 없으면 한번 외워봐봐요, 27절.
그 발 앞에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려져서 죽었다. 반면에 또 그 시스라의 엄마는 자기 아들이 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거라고 기대에 한껏 젖어 있어요. 그러나 기대해봤자 이미 시스라는 죽었는데 뭐.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설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 병거가 어찌하여 들이오는가, 그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그렇게 하며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드라는 채색 옷을 노약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그 목에 꿈이리로다. 그렇게 하였으리라. 뭐 그렇게 노래해봤자 이미 그 시스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엘의 손에 죽고 말았죠. 시스라의 어머니가 한껏 기대하며 이런 노래를 부르겠지만, 왜냐하면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누가 봐도 패배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가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걱정을 합니까? 기대를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다 걱정을 할 텐데 시스라의 엄마는 걱정을 안 하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얼마나 또 많이 갖고 올까 하면서. 그런데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사람이 보기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움받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했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 수 있는 또 한 기회가 40년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전혀 선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가 또 진행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세월을 좀 아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참 좋은 시절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려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인데 우리가 이 세월을 좀 아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시절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월을 아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제하거나 강압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정말 없는 것처럼 계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누려봐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셔도 자신이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반드시 배워서 우리가 지성과 이성과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으로 응답을 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한 의지를 주님께서 힘있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죄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